오늘은 우리가 23페이지 본문이죠. 23페이지 우리가 지금 이 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 놓여진 부분들이 역사의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앞부분을 보면은 레위기가 놓여있지만 레위기는 율법이라고 해서 중심에 놓여지고 그 다음에 역사는 출애굽기 수기로 가서 여호수아로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신명기는 마지막 이제 2세대가 다음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라는 읽기가 또 있어요. 읽기는 사사기 속에 포함되는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루시 만나서 결혼하게 돼가지고 다윗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끌어가는 모습이 율기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서 그다음을 넘기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죠. 사무엘 상하는 주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사울왕이 세워지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이런 역사의 기록, 즉 다윗까지의 기록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이 네모 박스 안에 요약되는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사무엘 상을 보면 1장에서 8절까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5장까지는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등장돼서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모습. 그리고 사무엘 하로 와서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생각이 기록되는 것이 사무엘 하에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주로 이제 기록되어진 것이 시편이죠. 시편. 여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주로 다윗이 주로 많이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글로 남겼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으로 되어 있지만 노래로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이 시대 속에서 나온 모습들이 거의 시편의 기록이다. 우리가 시편의 기록들도 사실상은 이제 시편을 써야 되겠다 해서 차례로 쓴 게 아니라 우리 토로 이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다 수집하다 보니까 이런 시편의 기록들이 다 여기에서 다 나와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게 될 때에 이게 잘 배치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먼저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도 시작되죠. 그래서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에 시편의 기록들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른 것과 달리 쓴 게 아니라 차례로 써나간 게 아니고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배치해 놓은 것이 시편의 기록이다. 자, 그리고서 열왕기 상하는 이제 왕들의 역사죠. 즉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의 역사가 앞에서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들을 너무 많이 이제 다 예루살렘 성에다가 갖다가 놓고 말았지요. 그의 왕들이 각 나라들에서 자기 공주들을 다 갖다가 바치다 보니까 이것들 좀 이방에서 오다 보니 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산당 하나 지어주세요 하는 바람에 온통 예루살렘이 우상의 도시가 되다시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상당하게 진노하셨죠. 적어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산 성전을 예비하셨는데,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다가 온통 우상단지를 세우는 이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다윗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 아들 때에서 나라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됐다.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 이제 솔로몬 지나서 르호보암 때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두 사람으로 출발되어진 것이 북왕국, 남왕국들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고 남왕국은 주로 유다 지파와 에르만 지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다다 이 칭했어요. 남유다, 남쪽은 유다라고 칭하고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렇게 그런 것을 볼 때 이건 북쪽이고 남쪽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가 있어요. 또 공칭으로 칭할 때는 야곱아 이렇게 칭하는 것도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분열왕국이 되어져 가지고 열왕들의 기록이 말 그대로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역사가 끝나고 포로로 잡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를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끝부분에 27절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후 바벨론 왕 메일로닥에 즉위한 5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이 말하고 그 위에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이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종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빌론 포로 잡혀간 지가 여호야김이 37년 만에 지금 노여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 이제 이 바빌론 왕이 에월무라닥이 즉위할 때에 그때 12월 27일에 여호야김을 옥에서 내놓습니다. 지금 옥에까지 가지고 있다가 옥에서 내놓고 자기와 함께 그 왕과 더불어서 함께 먹게 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바빌론이 포로 다 잡혀간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을 37년 만에 풀어내줘가지고 같이 먹고 해서 좀 마지막에 대우를 좀 해줬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마지막에서 다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잡혀가서 벌써 37년 세월이 지나게 되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 열왕기 하에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일단락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주로 솔로몬의 기록이죠. 솔로몬의 기록이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때에 기록이 되어진 모습들이다.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쭉 나타나 있는 것이 첫 번째 칸에는 잠언이고 두 번째 칸에는 지금 전도서고 세 번째 마지막 칸에는 아가서 요약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다 요약돼서 무슨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네모 박스들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인지 읽다 보면 이것만 봐도 그렇지 이런 내용이지 금방 잘 풀려져 있어요. 주제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은 이제 이것만 봐도 이것만 한번 쭉 훑어봐도 내용이 그렇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살펴보면 열왕기 상은 이런 내용이구나, 열왕기 하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역대상하는 여기 역대상하 밑에 보십시오. 창조부터 다윗까지 이제 계보가 처음에 많이 나오죠. 계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해서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제 아무도 한 70년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 아주 너무 약세하지요. 그래서 또 보잘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상당하게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폴에서 교훈 노예나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을 온순간 초토화 돼서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돌아오는데 이들에게 정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큰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걸 강하게 심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창조로부터.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낳고 쭉 흘러가지요. 우리가 이런 기록 속에서 흔히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야베스라는 인생이가 등장하지요. 야베스가. 우리가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등장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역대상에서 이 야베스가 등장이 됩니다. 사회에서 보면. 근데 이 야베스가 등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대표해 주는 모습과 같아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야베스가 진짜 고통이 아주 괴로움이 아주 있어서 그렇게 살던 자가 우리도 한번 정말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복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야베스는 지금까지 언급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 지금 역대상을 기록해 가면서 그냥 다른 사람은 낳고 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정말 야베스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이 백성들을 기도를 하니 부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거기 갑자기 등장이 돼가지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바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역대상이 기록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잠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단은 다윗의 왕국의 역사, 다윗에 대한 기록이 이제 많지요. 아무래도 다윗이 그때 당시에 전 그쪽 지역들을 통치하고 다윗을 당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 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 왕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쭉 펼쳐가는 모습들. 그래서 역대상하에서는 가능한 부정적인 사고는 안 다룹니다. 긍정적인 모습들만 다루지 누가 이렇게 해서 망하고 저렇게 해서 망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별로 다루지가 않아요. 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돌아온 이들에게 이러다가 폭성을 망했다 저러다 망했다 하면 더 기운 바뀌겠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좀 다윗왕이 탄생시키고 다윗왕을 통해서 온 주변국을 다 다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역사를 해냈던 것이 우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걸 시고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하면 민족사를 시고가는 거죠. 저건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민족이 아니다.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민족들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대상하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의 기록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국왕국의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남한국 속에서도 유다 속에서도 주로 좋은 그래도 언급할 수 있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는 이런 모습으로 주로 역대상하가 맞춰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참 때로는 힘을 얻는 이런 말씀들이 주로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참 보잘것없고 힘없고 나약하고 하는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축약시켜가지고 기록한 게 역대상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역대상하를 빼도 아무렇지 않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모박산에 보면 하나 더 앞으로 맨 밑에 네모박산에 보면 실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세 사람뿐이에요.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 이 세 선지만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남왕국 선지자들로 남유다를 향해서 주로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했지요.
또 북왕국 가운데는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또 선지자가 있었죠. 이들은 이제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실제 이 지금 북왕국의 역사 속에 아주 두 사람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고 그 시대를 끌어갔던 위대한 선지자들의 사람들이죠.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 그리고 북왕국 선지자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가 이제 요나지요. 이 요나가 북왕국 선지자로서의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북왕국과 상관없이 어떤 니느웨를 상대로 하는 기록이 아니고 이 요나가 기록하는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기록했다가 그게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보이면서 이게 북왕국을 향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보게 되면 자꾸만 요나의 순종, 불순종 이것만 따지는데 지금 그걸 따지려고 기록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로 보려면 과연 요나서가 왜 기록됐느냐,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북왕국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같은 그 성도 진짜 요나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한마디 중얼거리고 돌아갔는데 그 소리가 왕의 귀에 들려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무릎 꿇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멸망했다는 그 나라를 살리시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 북왕국을 향해서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도 않는 너희는 도대체 뭐냐. 이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이 요나서다. 자, 그리고서 이제 아모스는 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철저한 죄악sam을 다 드러내지요.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너희 배만 불고 배만 불리고 손님들은 다 죽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 이런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가는 것이 아모스 선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는 아주 시대상을 철저하게 들춰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선지의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려고 그렇게 많이 몸부림쳤던 모습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너희는 바벨을 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거기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이 창녀와의 결혼을 하잖아요. 고멜이 창녀거든요. 이 창녀와 이 결혼을 누가 시켜서 하느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이건 얘기 하나 놓고 또 나가고 얘기 하나 놓고 또 나가고 얘기 하나 놓고 또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보다가 하도 안 돼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으로 둘이 그냥 간다. 이렇게 하는 기록이 이 호세아와 고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다 떨쳐내버린 값을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들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때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게 하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또한 담겨 있는 것이 호세아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약은 이 북왕국은 세 선지자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 남왕국은 우리가 다 순자들 다 거기다 들어가지요. 남왕국에는 오바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람 시대에 오바댜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요. 그리고서 요엘서로 이어지는데 요엘서는 요아스 때의 선지자가 주로 이때들의 역사는 뭐냐면 주로 이 남왕국을 향해서 외쳐되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지금은 이제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오겠지만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메시아적인 예언과 더불어서 기록되는 모습들이 이 남한국 선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 이것을 보면서 기록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요엘서가 기록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죄 부어주리니 있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부어줌의 이 마지막 복음의 역사가 세상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거기에 그 불순종 되어주면 끝나는 것이고 이같이 말세의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이 복음이 정말 전파되는 역사 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진 게 요엘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사야 선지가 오시아 시대, 요담, 아하스, 또한 히스기야 시대 요때 이제 이사야 선지가 등장이 돼서 말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 우리가 성경은 대선지 주서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이런 부분들은 대선지서들이다. 좀 기록이 길다는 이야기예요. 많다. 그분들만 대선지고 나머지 소선지고 이게 아니라 기록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하게도 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당히 속이 상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돌아오는 자체가 내가 겁난다, 두렵다 할 정도까지.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한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이사야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귀한 역사들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많잖아요. 임마누엘이라든지 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전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하죠. 갑자기 이사야 선지가 엉뚱한 이야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게 싫다 이야기 그런 싫다 할 정도까지. 그래서 결국은 인생들이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길은 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주로 이사야 선지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를 보면 성경의 분수와 똑같잖아요. 66권, 66장 하듯이 또 구별도 마찬가지예요. 39장까지 구별되고 40장부터는 또 신약과 관련된 모습은 구별이 돼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잖아요. 이사야 선지도 앞에 39장, 뒤에서 27장, 그래서 나눠져서 66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그런 섭리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사야 선지가 일칠 그때에 미가가 나타나죠. 미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는 상당하게 좀 하나님께서 막 돌아오라 우리보다는 그냥 밀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상당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의 그 시작의 말을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참 애같은 소리입니까? 인생들이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보라 이렇게까지 외치면서 외치는 그런 선자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스바냐라고 해가지고 스바냐, 에레미야 이것은 마지막으로 치달려가는 이런 모습의 현장 앞에서의 기록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오약이 이미 잡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를 지나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하나님 15년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그때 아들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제일 아주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차라리 호세가 그냥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이런 상황과도 같은 이런 모습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므낫세 때에 호시아 때는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좀 잘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좀 개혁도 일어나고 많이 했는데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는 돌이킬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끝내겠다. 이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 잠깐 왕이 되고 요시야가 등장이 되는데 이 요시야 때 하나님이 또 요시야가 너무 잘하네요. 요시야 때 또 개혁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시야 때 요시야를 보면서 네 시대에는 내가 아무 일 없던 애 있을 테니까 그냥 너 시대는 잘 통과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는 하나님께서 뭐 진노하실 것을 너무 잘하니까. 근데 참 이런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인데 나 못된 왕들 밑에서도 이렇게 참 도련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때는 내가 결코 어떤 심판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내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것이 요시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때를 넘어서 가면서 이제 그 다음은 올라오고 가는 것이죠. 바빌론 포로로 이제 치달려가는 이런 상황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속에서 정말 탄식하고 통탄하고 정말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이 기록이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울었다, 슬픔의 노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 때에 이미 바빌론 쳐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언제 이제 덮쳐서 끝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습을 보면 아수를 의지했다가 애국을 의지했다가 여기부터 저기부터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때마다 하나님 참 진노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이 애국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런 애국을 의지하면 애국이 나를 우리를 구해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드디어 그 백성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침략하면 너희는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매국노가 된 거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감히 적이 왔는데 한국어 그냥 끌려가라고 말하느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바벨론과 싸우려고 덤벼들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고서 그냥 한국하고 끌려간 사람은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굴로지가 또 애굴로 가다가 다 또 수동을 당하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가 말하는 대로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위기들 속에서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가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에 집어넣어서 살리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세상에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을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까지 무슨 말이 온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온통 세상만 의지하고 살고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지금 바벨론을 아예 끄집어내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서 더 이상 그들에게 우상이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다 손들고 항복하고 따라가라. 따라가면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들은 대항해서 이기겠다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거짓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예레미야 가짜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감히 저 아주 범죄한 나라들, 저 이방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우리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자들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진실을 봐야 돼요. 그래야 거짓 것에 속으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직했으면 얘가 슬퍼서 노래했겠어요. 들어먹지도 않아요, 진짜. 도무지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우는 기록이 바로 애가슴입니다. 애가슴.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통장을 쭉 통탄을 비비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다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자기 아내가 미혹시 죽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실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울 수 없는 것, 울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에레미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오지 않으니 그가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홈과 하박국이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 때에 다 앞으로 잡혀갑니다. 오히려 바빌론에서 에레미야를 보호해줘요. 이 에레미야를 아마 유다에서는 감옥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근데도 이 바빌론에서 에레미야를 보호해줍니다. 지켜줍니다. 참 이런 상황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중 70년에 망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로마에서 쳐들어왔다가 갑자기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죽게 되니까 그 쳐들어왔던 베스피아니안 루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이 아니었죠. 이 사람이 왕이 될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령하고 있던 곳을 놓고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됐죠. 그 베스피아니안 루스의 그 아들이 된 티투스 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티투스 대장이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때 이 베스피아니안 루스가 다 퇴거를 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해방됐다, 끝났다 라고 다 숨겼다는 말이죠. 그 말 듣고 다 예루살렘으로 선중 모이지 말라, 모여들지 말라, 모이면 죽는다 했는데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불살라버리고 좀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코 거짓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을 참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아가지 말라. 예루살렘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고 했었죠. 주님의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뛰쳐나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모여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하고 전쟁단에서 다 포위하고 있어서 정말 먹을 걸 다 물자들을 공급시키면서 나가버리고 나중에 거기서 다 굶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세요. 서로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들까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온통 시대투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어서 불살라버렸어요. 불질러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한 비극입니까.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가 마지막 때도 정말 우리가 거짓 것에 속으면 똑같은 모습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쫓아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다 알고 움직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고서 이제 넘기면 우리가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는 거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때 당시 거대 제국이 주록된 제국이라고 말했을 때에 아수르가 통치하던 세계입니다. 그 중동 지역 전체를 아수르가 다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 북왕국이 망했습니다. 이 북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커지면서 아수르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 쪽이 커지고 난 다음에 이쪽 이제 남한국은 바빌론에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 망하는 이 시점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이 아수르는 이것들은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쓸어버리는 그냥 깨끗이 쓸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한국을 아수르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맡겨서 그들을 보호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거대한 아수르가 갑자기 바빌론에게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빌론에게 이제 이 남한국은 다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될 때는 페르시아고, 성경에 메데파사라고 있잖아요. 메데파사. 이 파사란 말이 페르시아거든요. 이 메데파사 두 나라에서 페르시아가 메데를 점령해서 삼킵니다. 그 요새를 몰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주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에 대한 기록도 하나님께서 이 너를 지고 가야 말씀했기 때문에 네가 이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고레스가 그대로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펼쳐가실지도 그분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 모든 포지션이 맞춰지는 이런 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 오심이 또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 강하게 정말 모든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다 척결시키고 다 돌이키려고 몸을 치지만 한편에서는 또 그 반대하는 자들이 또 일어나서 이건 총살도 일어나고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이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움직여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결코 좋아지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점점점 세상이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때론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 붙드시는 거죠. 이런 역사가 지금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문제는 중요한 것은 늘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쓰시도록 하시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나라 이 교회들을 향해서 마지막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필요하냐 어떤 모습들로 필요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뿐이지 결국은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환난 이런 어떤 참 고통 이거 반드시 따라붙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 속에서도 이 큰 제국들이 다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때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이게 포로기 속에서는요, 포로기 속에 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 선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이건 포로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에스겔서는 좀 환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실제 역사적인 모습들로 더불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보게 하는 이런 역사의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벨론 왕도 정말 자기 신상까지 세워가겠지만 하루아침에 짐승이 돼서 밖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사는 짐승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하늘을 통치하는 제국의 왕일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흙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뻗어뻗어 나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자고 세상에 어떤 분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걸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드디어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기록이 기록되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자, 이때 당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가 등장이 되면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이 귀환 속에 특히 스룹바벨이 언급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스가랴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과 또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서는 이제 느헤미야로 가죠. 느헤미야는 이게 상당한 시간들이 이제 좀 지나면서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성전을 지르겠다고 한 15년 넘도록 성전 짓지 못하고 흘러가다가 겨우 성전 지었고 이제 겨우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주변에서 또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와서 짓밟고 또 짓밟고 하다 보니까 성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 선지를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져가지고 보존되어지는 이런 모습.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선지는 지금 이 성벽을 쌓겠다고 왔다가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것을 마치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동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이방적입니다. 이방적. 제사장들도 이방 들어가 3년간을 했구만 이런 지경이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도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왔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똑같이 원인 지금 나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별시켜서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방으로 돌아가라, 이방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 헤어져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작업.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작업으로 느헤미야가 끝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기록이 없는 거죠. 여기까지 기록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다. 근데 이 느헤미야 마지막 때에 말라기 선지가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가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문 닫고 나가셔버렸느냐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드리기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먹고 대들고 하자고 하나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로 끝을 내고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렇게 이방 결혼과 다 이것들을 다 정리 작업을 하고 끝났다. 여기까지만 기록합니다. 여기까지 기록했는데 그 다음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니까 기록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정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타락을 했는지 하는 것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냥 병든 거, 저는 거, 버려진 거 이런 거 주스다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따져묻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 하고 가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 엘리의 심정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한마디 하고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날 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침례 요한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이어져. 그것까지 그냥 다 공백이에요. 그것까지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셨으면 400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혼자 묵묵하게 움직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좀 본다면 오늘 우리도 참 주님 앞에 어떤 모습들로 서야 되겠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에스더서는 지금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바빌론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기를 만났어. 거기에 참 다 죽일 뻔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괴계를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보면은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던 계략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만의 가문이 멸망당하고 살게 되는 이런 역사, 이 기록을 여기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 불임절.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곳에 자기가 달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역사의 흐름에 기록이 연결된 것이 아니고 바빌론 지금 다 포로 돌아오는 상황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금 하만의 강경에서 다 죽이려고 했던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간섭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주셨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앙기라고 하는 것은 400년사 속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홀로서 그냥 묵묵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가시는 이 역사가 신구약 중간사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는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독립시대, 이 독립은 유대가 마페 영리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 독립시대, 그리고 로마가 들어와서 로마 시대로 이게 큰 네 시대가 흘러가는 역사가 신구약 400년사다. 자,